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땀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누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확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밖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죄의 확신이라 그러죠.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파도 이렇게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웃기잖아요. 구원파. 구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 그죠? 구원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해서 구원파. 그러면 그거를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 구원파다. 그러면 일반 교단은 그럼 뭐란 말이에요? 그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파면 더 구원파지. 그죠? 근데 걔들은 구원파고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름을.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응?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물론 이 구원파도 종류가 좀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박옥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이걸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저기 안양에 거기 무슨 교회예요? 연예인 많이 다니는 교회 있어요. 그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그랬던 그 교회 이요한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파가 하나 있고 또 얼마 전에 세월호 저것 때문에 유명해진 유병원 그 구원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써붙인 그 구원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주장하는 색채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어쨌든 이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내용적으로 그 제목으로만 보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거듭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파보다는 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저런 소리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분명해야 되냐? 이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먼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잖아요. 투구.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내가 내 머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15장 7절,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이라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뭐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관계가. 근데 기도는 생판 남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붙잡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생각을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요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마술 램프, 지니 이 램프, 이렇게 알라딘 램프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니 펑 하고 나오면 소원 세 가지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 해가 내가 원하는 것 나와라 뚝딱 하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내가 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 가져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응답받는다. 아멘. 응답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처음에 성경의 인쇄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구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면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을 줄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구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귀. 그렇지. 마귀가 못 보도록 가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또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구해놓고 안 믿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제주도 캠프 갈 때 우리가 포럼했던 내용이잖아요. 제주도 가서 배도 타고 싶고 막 한데 날씨가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막 그러니까 영민이가 뭐 했어요? 제주도가 아니고 강원도. 제주도가 아니고 강원도다. 맞아. 강원도. 할렐루야. 강원도. 정확해요. 비바람 파도는 없어질지어다. 비바람 파도는 없어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비가 슬슬 거치고, 바람도 쓱 젖어들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래가지고, 타고 싶던 배도 잘 타고, 그죠? 배도 잘 타고. 그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날이 뜨겁고, 오랫동안 뜨겁고 해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너무 날씨 가물고 하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나가는데, 여기, 뭐 어떤 사람 선글라스 끼고 나가고 막 나가요. 나가는데, 한 아이가,
나가면서 우산을 딱 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산을 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가는 그 아이한테 야, 네가 왜 우산을 피고 나가냐? 비도 안 오는데. 그때 그 아이의 대답이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비 올 건데요. 하면서 우산 딱 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무슨 액세서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명시해 놨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성령의 인도의 핵심이에요. 기도 응답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응답은 곧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하면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제게는 탁 와닿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왜 인도를 못 받냐? 마음과 생각에 갈등이 생기니까요. 염려가 찾아오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오니까 뭐 하게 돼요? 자꾸 내 경험 의지하게 되고 경험 생각하니까 방법 쓰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막 하나님 자녀가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됐으니까 콩고물 하나 띄워주는 그런 응답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도받는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마귀 인도받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성령 인도. 아니면 자, 마귀랑 성령이랑 합쳐져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14절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런즉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가지고 막 달려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생길 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을 확인시키세요. 언약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네가 가면 너를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쭉 언약적인 축복을 다 이 약속 하나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래요? 세트 메뉴로 딱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약속에다가 축복을 붙여가지고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21절에 언약의 씨를 줄 것이고 후대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18장 10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 씨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씨, 땅, 백성,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한 국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거기다가 헌법 딱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권. 우리 이 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고 다시 세우고 이러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세우고 막 정권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 날만 기다리는 거지 막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에덴의 누림이 깨어졌어요. 상실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묶인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해방과 자유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언약의 핵심.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왜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죠? 아담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함께. 아담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비밀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뱀의 대가리,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그리고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왜 재림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 언약의 성취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누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게 뭐냐? 단을 쌓았다. 예배기도, 예배기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기도. 예배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창세기 14장 13절 장막에서 1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소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로다. 이게 마므리 상수리 숲을, 이거는 굉장히 언약이 흐르는 흐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요, 성전을 세웠던 곳이요.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그 흐르는 곳이 이 곳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땅.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오늘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사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흐르는 곳이라면, 언약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사는 곳,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자기 집을 어디다가 지었냐? 언약이 흐르는 곳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그만큼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언약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 집을 지었다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약을 묵상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걸로 24 집중이 된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는 정시, 그리고 정량, 정소. 이게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RTS LT 때 포럼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 교회는 38224 해가지고 8번 이렇게 예배 드리냐, 정시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8번. 그게 중요한 이 집중의 원리요. 그러면서 응답받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시, 그리고 성경 속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제3시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량, 양을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정리된 기도. 양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정리된 기도, 기도 정리. 기도 정리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정소, 정해진 장소. 내가 기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를 찾다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 정해진 장소, 그 정시기도, 정리된 기도, 정해진 장소에서의 기도.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세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 세팅, 기도 세팅. 이게 딱 내게 되어야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현장의 그 흐름과 분위기에 내가 압도당해요. 그래가지고 내 흐름이 깨어져 버려. 그래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 가는 데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회사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거나 출장을 가면 반드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먼저 확보해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는 길에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이렇게 찾아낸 본인의 이제 기도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 비밀을 누렸어요. 자, 세 번째로,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는 게 과학적으로 뭐가 올까요? 과학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은 성취가 되고, 기도는 응답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각인되냐? 가나안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저 중동 땅에 계속 막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살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지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그 땅은 절대 다른 나라가 못 뺏어가요. 왜? 누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 그래요. 영원한 기업.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다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 가지고 누군가 장난치면 그 민족이 저주받아요. 유대인 괴롭힌다. 괴롭힌 민족들이 아주 하나님이 주는 진노 재앙 면치 못해요. 독일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독일이 회복했지만, 왜냐? 유대인 핍박했던 것도 독일이고 유대인을 다시 보낸 것도 독일 사람이에요. 1948년에 2차 대전 때 1948년이 아니라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필두로 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홀로코스트잖아요. 홀로코스트. 자기 상처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씨가 말리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 안 두죠. 어쨌든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전 국가가 돼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독일이 그토록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기에는 루터의 책임도 커요. 루터가 유대인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는 안 될 민족으로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갖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경멸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 받은 게, 루터 영향 받은 게 히틀러였어요. 루터의 잘못도 커요. 그 2차 대전에 글로 기록을 남겼거든. 글로. 그래서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독일 사람,
기자 출신이 기자.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차지할 민족이다. 우리가 그들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토로 돌려보내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운동이 이제 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되찾아주고 해가지고 독일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슬람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이게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어떤 조약들을.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조금 눈에 드러나게 달라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고 언약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잘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땅을 약속하셨고 땅을 주셨어요. 성취됐죠? 자, 씨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그 중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이 이삭도 아브라함 씨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씨죠.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씨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한 수가, 그렇죠? 근데 그 양대 산맥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핵심 축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뭐 3단체 해가지고 유대인 얘기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얼른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막 유대인을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막 정복해야 될 대상, 막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형제로, 우리 형제예요, 형제.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확신을. 자,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누구를 통해 성취될까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뭐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고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당에 절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꿈, 흘러가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요셉에게 뭘로 다가왔어요? 딱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이걸 누가 마음에 담았어요? 이삭이. 다른 형제들은 막 요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뒀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
이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말씀의 확신을.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증인이요. 증인. 순종하는 증인.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증인이요. 근데 이 순종은 뭐와 따라가느냐? 믿음과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세트예요. 순종은. 그러면서 감사와 세트예요. 순종은. 그 순종은 곧 믿음이요. 순종은 곧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으로 순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감사의 사람이 결국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증인, 전도자, 제자 축복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이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을 24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